여러분들은 혹시 월요일 아침이 기대가 되십니까? 갑자기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요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싫어하죠. 월요병이라는 말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월요병이라는 말은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월요일을 싫어할 뿐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한 10여 년쯤 전에 굉장히 흥행했던 드라마 중에 미생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동기 둘이 대화하다가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내일 월요일이에요. 후덜덜하죠. 예. 근데 진짜 내일 월요일이네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현대인에게 호랑이보다 무섭고 꽃감보다 무서운 게 월요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건 월요일에게는 굉장히 억울할 만한 일이에요. 만약 월요일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거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월요일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휴일이 끝나가고 내일부터 평일이 시작되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벌써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요.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방어 기제가 저절로 작동을 하죠. 그 이유는 노동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강하게 도전하죠. 때로는 집어삼킬 듯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안식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지으셨습니다. 아멘. 월요일도 우리 주님이 지으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월요일을 원수 대하듯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창조 세계를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동일해요. 우리는 일주일의 모든 요일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돼요. 특정한 요일을 미워한다거나 특정한 요일만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적 정체성과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과 요일들을 골고루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차별 없이 대해야 되고 그 시간들을 다스려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휴가철에 접어들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요일 감각을 갖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노동관을 확립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사실 직업이 아닙니다. 그보다 커요. 오늘 제목이 뭐죠? 일과 구원이에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직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요, 사실 너무 작은 질문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큰 걸 가르쳐요. 우리는 내 직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먼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 일에 대한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요,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걸 스토리라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성경 이야기의 전체 흐름은 첫 번째 1장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예요. 2장, 왜 세상은 이토록 잘못되었는가예요. 3장은 무엇이 그럼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네 번째,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바로잡힐 수 있는가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각각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왜 잘못된 겁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럼 어떻게 바로잡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다만 성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온 우주의 역사를 그 시작부터 요약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책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방금 우리가 본 이 성경의 스토리라인은요,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재설정해주고 제대로 가르쳐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정리가 가능해요? 자, 한번 또 슬라이드를 보시죠. 자, 성경의 이야기와 공명합니다. 우리의 일은 이래요. 첫 번째, 일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뭐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죄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일은요, 성령을 통해 부분적으로 구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완전히 구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리뎀션, 구원인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로 구속이란 값을 주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구속이란 원래대로 회복하고 완성하는 게 구속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일주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일주일.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성경의 기록 의도예요. 자,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뭐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려 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며칠 동안 일을 하십니까? 6일 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만족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심히 좋다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을 보면 5절을 보면 뭔가가 좀 부족해 보여요. 자,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뭐가 없었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없다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렇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땅을 갈고 돌보고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 세계를 더 개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처럼 본문은 진행돼요.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좀 전까지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세계의 왕이신 그분이 또 뭔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앞선 장면과 달라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손에 뭘 묻히세요? 흙을 묻히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손에 흙을 묻히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떤 건지 여러분 이 개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태초부터 일은 신성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럼 사람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15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 버금교회의 첫 예배, 첫 설교 때 자세히 살펴보던 그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다가 히브리 말로 뭐였어요? 아바드와 샤마르였죠. 아바드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샤마르,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인간이 부여받은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섬기고 지키는 게 예배이자 보존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요, 또 아담이 혼자 하게 하시지도 않으세요. 누구를 또 지으십니까? 하와를 지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련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시냐면 일하는
신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일꾼들에게 그 신성한 일을 맡기는 분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창조세계는 너무나 보기 좋았고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조세계 안에 잠재력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개발하냐면 노동을 통해서 그 창조세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람을 얻고 기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너무나 숭고하고 거룩한 일로 시작해요. 일로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찬란하고 빛나던 창조세계가 바로 다음 장에 가면 비극으로 변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요 땅을 저주하시게 돼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 좋다고 하셨던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숭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일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전까지 일은 숭고한 일이었고 거룩한 일이었고 기쁨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일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그 이후로 뭐가 돼버리냐? 고된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한숨을 가득 차게 됩니다. 몇 장을 더 지나면 아담의 9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은요 일하는 게 얼마나 빡셌는지 자기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갓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5장 28절 봅니다.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러나 이 아들이 안위할 것이다,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지었어요. 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예언적인 장명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보세요. 얼마나 일하는 게 힘들었으면 저주스러워 이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쉼이라고 지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거대 서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거대 서사는 이래요. 죄로 인해 쫓겨나고 형벌받고 노역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그 수고에서 해방되어 다시 안식의 땅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다시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제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뭐라고 부르죠? 재창조라고 부르죠. 엉클어지고 망가지고 완전히 실패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재창조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만물이 새롭게 될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마 아이작 와츠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영국의 목사님이자 찬송가 작곡 작가자예요. 이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을 다만 크리스마스에만 부르는 절기 찬송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찬송은요 왕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신학적인 가사예요. 3절의 후렴부를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이 대사의 가사예요. 여러분, 원래 영어 원곡 가사는 더 좋거든요. 영어 원곡 가사는 저주가 있는 곳마다 복이 흐르게 하신다. 저주가 흐른 곳마다 복이 흐르게 하신다. 저주가 흐른 곳마다 복이 흐르게 하신다 라고 말해요. 놀랍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 모든 저주의 자리가 다시 복이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였어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다시 재발견해서 잃어버렸던 교리를 다시 가르쳤는데 바로 그게 유명한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신부들만, 그런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되찾은 사람이 이 마틴 루터죠. 당시 중세 카톨릭은요,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 논리에 빠져 있었죠. 쉽게 말해서 성속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과도하게 나눠 놓았고, 언제나 좋은 쪽은 누가 독점했어요? 사제들이 독점했죠. 사제들, 아니면 수녀들, 추기경들, 교황들. 당신은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오직 사제들이나 수녀들만 감당하는 거고 나머지 민초들은 속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자기들은 성이고 너희들은 속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같은 견해를 강하게 공격하면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던 거죠. 여러분, 루터는요, 시편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직접적으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돌보신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루터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 거는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일을 통해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저절로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농부, 운송업자, 제빵사, 식료품점 주인,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냉장고와 팬트리에 음식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일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일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예컨대 투표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젖을 짜는 여인의 손길을 통해 소에게서 젖을 짜신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의 말을 했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직업, vocation과 일, job을 같은 말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직업이라는 말은요, 사실은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vocation이라는 말은요, 원래 라틴어 보카레에서 파생됐거든요. 이 말은요, 생업이 아니라 소명이란 뜻입니다. 직업이 소명인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업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job이 아니에요. 창조 세계를 섬기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셨어요? 섬기는 분으로 등장했습니다. 봉사하는 분으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원사로 등장하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신약에서도요, 여러분 이 지점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을 뭘로 드러내신지 아세요? 몫으로 드러내세요. 놀라운 지점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손에 흙을 묻히세요. 나무를 깎으세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절대로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함정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함정이냐면 일을 너무 적게 하는 함정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함정이에요. 이 양극단을 우리는 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직장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유혹뿐만 아니라 직장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에도 끌리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일을 적게 하고 싶어 하는 함정부터 살펴보죠. 사실 일을 적게 하려는 건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산업화 시대와 부모 세대에 대한 반동과 반감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요, 부모 세대가 쉽게 말해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평생 일을 해온 걸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충성을 바친 그 직장에서 명퇴당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굉장한 부당함을 느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들과 어렸을 때 뭐 좋은 시간을 가져본 적이 매우 적어요. 부모님들이 맨날 일하시느라고. 그러니까 과로에 대한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회적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불경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깐 대화 나눴을 때에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요, 부모님만큼 일해도 그만큼 사회적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죽어라 스펙을 쌓아도 괜찮은 직장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열심히 일을 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이 너무 적습니다. 요즘은 학사, 석사가 있어도 최저시급 받아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생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투자 대비 회수 비용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자기 일에 대한 보람이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최대한 일을 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한국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암기주입식이죠. 그러니까 의욕이나 동기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해방뒤에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요, 노동집약적 개발을 했고 공장 노동자로 아이들을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자신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부모가 정해준 루트로 가거나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정하거나 그냥 손에 잡히는 일을 하거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일을 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애정이 없고 직업적 자부심이 없어요. 이게 너무 슬픈 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성경적 직업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일이 저주를 받기는 했지만 일 자체가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가시면 일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긴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탁월한 내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답게 여러분들의 일을 잘 감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 영광 받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뭔지 아세요? 직분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뭔지 아세요? 직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너무 많이 일을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죠. 쉽게 말해 뭐예요? 일중독, 과로예요. 이러면 이 경우는요, 일을 우상처럼 여기는 잘못이죠. 현대도시 욕망의 최전선이라고 하는 곳이 뉴욕, 맨해튼이죠. 뉴욕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네.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 맨해튼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도 많이 알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늘 경고하셨어요. 일이 개인의 정체성이 되거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수단이 되면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소모품이 돼버리고 자신이 왕좌에 앉게 된다라고 늘 말했었어요. 그럼 물론 이 자리에 일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 일을 우상으로 여기고 싶어 해요. 여러분 중에 아시면서 그래 오늘도 일을 나의 우상으로 섬길 거야.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나의 욕망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해보자.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다짐하지 않는데도 그런 일이 나도 모르게 내 일상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매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때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으뜸이시고 우리는 버금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이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말아요.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는 행동을 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일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일에게 멱살 잡혀 끌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일에 전부 걸어버린다면 여러분은 그럴수록 일을 더 못하게 될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불편한 일이 일어났을 때 견딜 수 없거든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재무적인 여러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다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동료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한 경쟁은 없어집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적자 생존의 강박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여러분들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직업을 결정할 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어떤 직업이 나에게 더 많은 돈과 사회적 지위를 줄 것인가? 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거야.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택할 때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할 때에만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키고 탁월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는 목적이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 있다면 그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냐? 나를 위한 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건요, 자기 학대와 타인을 찌르는 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번아웃을 일으키고 말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은 어느새 자기 혐오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반면 일의 목적이 자기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누군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기회를 통해 더 일을 잘 하게 될 겁니다. 너무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두 번째 경우가 더 일을 잘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에 대한 아주 놀라운 실제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시나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 노래 모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1981년작 영화인데 이 영화는 미국의 올림픽 육상 선수여자, 나중에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에릭 리들리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주인공인 에릭 리들 기억하세요? 에릭 리들은요, 자기 누나 제니와 다투게 돼요. 왜 다투게 되냐면 제니는 동생인 이 리들이 너무 육상 훈련만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너 좀 있으면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갈 건데 너무 육상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난 하나님이 나를 중국을 위해 만드셨다고 믿어. 하지만 그분은 나를 빠르게 달릴 수도 있도록 만드셨어. 그리고 나는 달릴 때 그분의 기쁨을 느껴. 너무 멋있는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는요, 이 리들의 실제 라이벌이 등장하는데 해럴드 아브라함스라는 또 다른 선수예요. 근데 이 해럴드 아브라함스라는 선수는요, 훈련 중에 자기 트레이너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숨을 내쉰데도 한 번도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나는 끊임없이 달리고 있고 무언가를 쫓고 있지만 정작 내가 뭘 쫓고 있는지도 난 모르겠어.
엄청난 대조죠. 아브라함스는요, 육상 트랙 위에서 자기 삶의 만족과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건요, 오직 성공할 때 잠깐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코치한테 또 이렇게 말해요. 저는 10초 안에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해요. 그게 아니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근데 반면 리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는 육상에 얽매이지 않고요. 등수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는 10초 안에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의 증명도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놀랍게도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고 안식할 거야 라는 신념을 지켜요. 그래서 자신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주 종목인 100m 경기를 포기합니다. 파리올림픽에서요. 자, 겉보기에 두 사람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같은 스포츠입니다. 같은 훈련입니다. 같은 대회고 같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우상은 성공이었어요. 그래야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반면 리들은요,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합니다. 관중들의 눈에는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질주는 거짓 구원을 향한 질주였어요. 반면 리들에게는 그 질주는 예배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스는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쉬고 있을 때조차 지쳐 있었고, 리들은 달릴 때조차 쉬고 있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이 없이 일에 접근하면 사람은 두 가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단순한 고역으로 여겨서 최소한의 일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여겨서 우상으로 삼고 그것의 노예가 되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일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일을 덜 하거나 나를 위해 일만 하거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일의 관점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은 그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의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는 최고의 성과를 내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상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쉼을 얻는 자예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일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안식을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으셨던 건 창조의 일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자, 동일해요. 그리스도인이 안식할 수 있는 이유도 구원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열정이나 봉급이나 출퇴근 거리 같은 걸로만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그것들도 고려하시되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직접적인 복지 일이나 비영리 자선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일을 할 때 지나치게 거만하게 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지나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사소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정체성이죠. 미국에 제가 존경하는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 학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아내인 캐시 사모님이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산후 우울감이 크게 온 거죠. 그래서 아기가 똥 싼 기저귀를 갈면서 너무 자기 신세가 처량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했대요. 저는 내가 이 손으로 모차르트를 연주했었는데. 근데 그때 옆에 있었던 믿음 좋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손이 지금은 미래의 모차르트의 기저귀를 갈고 있을지도 모르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제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중에서. 저는 응한 씨라고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엄마의 손길과 돌봄이 필요한 예쁜 딸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러 계절들을 지나갑니다. 매 순간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절대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고갯길을 올라갈 때도 있고 비 내리는 흙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통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우리는 가장 값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지금 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지금의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등장해요. 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시대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는 가슴이 저리고 사무쳤어요. 억장이 무너졌어요.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지어라.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샬롬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샬롬함으로 너희도 샬롬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당시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우리는 망했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우리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야.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들은 망하지 않았다. 너희는 집을 지어라. 거기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결혼을 해라. 자녀들도 결혼을 시켜라. 그리고 그 성읍을 위하여 평안을 굴며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유다라는 국가는 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세상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본을 가장 완전하게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자기의 인생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 이보다 망한 인생은 없어요. 주님은 완전한 소망이 끊어진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아무 긍정이 없었어요. 그분은 완전히 배신당하셨고 완전히 버림받으셨으며 죽임당하셨죠. 그런데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셨고 창조 세계에 가득했던 저주를 끊고 복을 회복하셨습니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은 모습으로 영광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첫째 날입니다. 단순한 월요일이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비추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 빛을 비추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일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